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맨 첫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세기서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한 사실들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창세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 은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장 말씀 중심에서 죄와 은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신학자는 창세기서를 부르심의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 12장 말씀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껴안으시는 하나님, 껴안으시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5장 19절 말씀부터 36장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갈등적인 부르심,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부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갈등적인 부르심이라고 브루그만은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37장 1절 말씀부터 50장 26절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는 브루그만은 숨겨진 부르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창세기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하나님의 껴안으시는 부르심과 하나님의 갈등 속에서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리고 숨겨진 부르심, 전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숨겨진 부르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속에서 우리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인생들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분명히 죄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고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들었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 관역에서 빗나간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을 비교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절대 되지 않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것, 이것을 3장에서는 죄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장의 말씀에서는 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반역한 것이 3장의 죄라고 한다면, 어쩌면 4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형제에게 반역하고 있는 모습이 4장에서는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보다는 사실은 형제를 향해서 반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창세기 3장과 4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죄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고 사람에 대하여 반역하는 이것이 죄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 내 욕망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이고,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 대하고 있는 태도도 죄로 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3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한번 시작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가 우리 인생들 안에서 또 발생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죄의 문제는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서,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서
죄가 파생되고 있는 현장이 4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도 죄가 개입된다. 선한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도 죄가 개입된다 하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의 문제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예배의 목적과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달랐을 때, 예배의 목적과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진 마음, 숨겨진 의도가 있을 때 그건 죄로도 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가 있을 겁니다.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제물 받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분하여 안색이 변한 태도, 여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의 죄의 문제는,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의 근본은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대인관계에서 빚어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잘못된 신앙과 종교로, 잘못된 신앙과 종교 행위로 갈 수 있다 하는 사실들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첫 번째 반응, 그 반응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서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분함은 어찌미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왜 화났어? 너 왜 안색이 변했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아니, 그것이 안색 변할 일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네가 진짜 선을 행했다면, 그렇잖아요. 네가 진짜 선을 행했다면, 내 숨겨진 의도가 정말 선이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며 살아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를 집요하게 찾아다니면서 죄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종종 이것이 죄야, 저것이 죄야,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신경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데니얼 사크터라고 하는, 그쪽의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데니얼 사크터는 기억의 7가지 죄악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억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기억 자체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 자체가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죄는 2가지로, 7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7가지의 죄악, 그 기억의 죄악을 그는 2가지로 요약을 해요. 하나는 누락시켜버린 것이 죄이고, 하나는 간섭한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락시켜버린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간섭한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누락시켜버린 죄의 문제는 가장 흔히 우리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소멸시켜버려요. 기억나지 않은 것처럼 내 생각에서 지워버려요. 그냥 소멸시켜버려요. 근데 이것이 나이 먹음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의 해마나 측두엽에 손상을 입게 되면 우리는 어떤 부분의 기억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소멸시켜버리는. 근데 이렇게 그 어떤 사고를 통해서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소멸도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 그냥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소멸시켜버리는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싹 지워버리는. 2번째 누락시키는 죄에 해당되는 기억의 또 한 가지는 정신없음의 문제를 얘기해요. 정신없음. 무언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요마라고 하는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뉴욕에 와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욕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에 그는 택시 트렁크 안에 넣어두었던 250만 불짜리 첼로를 잊고 놓고 내려버렸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이죠. 어쩌면 그 정신없어서 행하는 기억의 죄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무엇인가를 하다가 그런 일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또 막힘의 문제도 누락시킨 죄라고 그 다니엘 사르트르는 얘기해요. 막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단 현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설단 현상, 혀와 관련된 입 안에서 막 말이 맴돌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막 기억나서 막 말을 할 듯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말을 못하는, 그걸 설단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막힘의 죄라고 다니엘 사르트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억 속에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억들도 결국 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해봐요. 그가 이야기한 네 번째 것은 이런 거예요.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기억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영향을 받는 피암시성의 죄가 있어요. 피암시성.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다 100% 옳은 것 아니고 정확한 것 아니고 바른 것 아니고 선한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기의 기억을 편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다는 얘기죠. 편향된 기억, 이것도 문제가 되고, 또 어떤 기억은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적으로 나에게 떠올라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일들도 다니엘 사르트르는 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곱 번째 것은 어떤 경험이나 현상의 원인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잘못되어진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00% 믿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벌어졌어. 틀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오규인의 현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된 원인을 믿고 있는 것들도 결국 우리의 기억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그 다니엘 사르트르는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이것들이 이와 같이 잘못되었고 편향되었고 편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100%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결국 분함과 안색이 변함과 그리고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어디 있느냐? 너의 책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같아요. 책임을 인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너의 책임이 어디에 있어? 너의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해 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인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 답변은 하나님, 내가 책임이 없는데 왜 나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그 목자의 목자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3장의 이야기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이런 일들도 오늘 우리들에게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 모습들, 책임 회피의 모습들을 우리들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4장이 말하고 있는 죄의 문제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해서, 자신이 말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거부하고 책임지는 걸 회피하고 있는 그런 태도들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999년에 개봉된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답니다. 제가 보진 않았는데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컴퓨터들이 만든 가상의 세계, 인공적 세계의 이야기를 99년에 영화화했던 겁니다. 정기적인 어떤 복제, 정기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창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정말 놀라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있답니다. 우리의 인간의 뇌에 정기적 충격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다 경험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자신의 그 정체성을 그 뇌에 심어준 전기적 충격을 통해서 그래 너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모습들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전기적 충격을 통해서 넌 지금 배가 많이 불러, 너 많이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이 먹은 것처럼 먹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기극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꾸미고 숨기고 위장시켜서 결국 사람들은 매트릭스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가상의 현실이 실제라고, 실제 존재라고 믿고 살게 만드는, 가상의 그 현실이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일들이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대사 중에 그런 얘기 있답니다. 매트릭스는 모든 곳에 있고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있다. 그것은 진실에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당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다른 것을 실제로 믿게 만드는 것이다. 그 세계에서 당신은 노예이며 태어나면서부터 구속되어 있고 냄새도 맛도 감촉도 느낄 수 없는 감옥 속에서 태어난다. 매트릭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 20년이 넘어갔어요. 1999년부터. 그리고 요즘 우리 세계는 메타버스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메타버스의 세계.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초월적인, 가상적인 이런 거고, 버스는 유니버스라고 얘기하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월적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예배도 메타버스 안에서 예배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 안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다 들어오면 출석하는 거예요. 어느 좌석에 누구, 어느 좌석에 누구 이렇게. 그 속에서 가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진짜 예배처럼 드리는 거예요. 메타버스 속에서의 예배예요. 메타버스 속에서 교육이에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9년에 나왔던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일들이 지금 우리 22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속에서 죄성을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죄성을 느끼고 있느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느끼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대에서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 죄라고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꼭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형벌과 은혜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관련해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도 너는 도망치게 된다,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땅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땅의 생산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님이 침해를 주시고 또 땅 안에서 우리는 도망치고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가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보다 가장 큰 죄벌은, 형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도망치는 자들의 큰 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도 정착할 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거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도 정착할 수 없이 떠도는 삶. 또 한 가지는 누구든지 그를 보면 죽이려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존재 안에서 자기가 살 수 없구나 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형벌을 선고받은 가인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선언하신 형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하나님, 그 형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항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죄벌이 너무 지기가 무겁습니다.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옛날 번역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경건을 가장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 그래도 경건해요, 나 그래도 거룩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가인의 형편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기 14절과 1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니,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죽임을 면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로 다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통하여서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인의 삶을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화 속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이 4장 후반부부터 5장까지 쭉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축복하시고 여전히 그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5장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다음 말씀에서 창조하셨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1장 28절에 나오고, 그리고 5장 1절과 그리고 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복된 도구들로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창세기가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에 죄가 많이 있지만, 죄가 들끓고 있지만, 죄의 흔적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으로 가면 또다시 죄악이 관영하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그 일들이 있었던 그 배경을 보면, 근데 9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장 28절의 말씀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그 반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12장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모든 흔적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여전히 복의 도구들로, 축복을 패스하는 그런 존재들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여러분은 정의하고 확신하고 믿고 계십니까? 창세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는 어떤 모습으로 자꾸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복된 존재들로 아직도 인정하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